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반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원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목요일에 진행되는 기독교 교리반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요.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화면 보도록 하죠. 네, 신구약 파노라마 제2강 오늘은 창세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좀 읽어 오셨습니까? 네, 읽지 못하셔서도 창세기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론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라는 책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자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가 베레시트인데요. 뜻이 태초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글자가 태초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첫 글자를 사용해서 책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차 이름과 같은데 기원,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저술한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요. BC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해가 BC 1446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던 해가 1406년이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죽기 전에 그 사이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록 연대이고요. 이 창세기 내용과 관련된 그 연대는 이제 천지가 창조된 때로부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래 전이겠죠. 천지 창조 때로부터 이 창세기 50장 끝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요셉이 죽은 해가 BC 18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내용과 관련된 연대는 이제 BC 1805년인데 그 끝나는 해가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약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45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450년에서 한 500년까지 그 이후에 창세기가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물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타락한 세상을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죠. 다음은 창세기의 여러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7가지 특징을 잘 아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창세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한 천지 만물 창조 사실을 알려준다. 과학자들은 이 세계가 대폭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빅뱅 이론, 대폭발에 의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리고 이 지구는 진화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의 기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아까 이 영어로 이 창세기가 제네시스라고 했죠. 시작,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니까 시작에 관한 책이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만물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처음이에요. 처음. 모든 것이 다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시작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는,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과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안식일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창세기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또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이런 민족들과 언어들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다, 시작에 관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인간의 불순종에 따른 범죄와 타락, 죄의 심각한 영향을 보여준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도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어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온 그 죄가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오염시켜가는, 그러니까 그 죄의 심각한 영향이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 만물 가운데 널리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준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역사를 다룬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된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인물이죠. 창세기 12장서부터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관한 역사가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역사가 바로 이 창세기인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이 되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과 그의 후손에 관한 역사를,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창세기에는요, 족보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족보라는 게 뭐예요? 족보는 어떤 가문의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기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많은 그 족보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어떤 중요 인물들의 그 뿌리 또는 그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족보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창세기가 어떤 허구, 그러니까 만든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 전체의 기초, 토대가 되는 책임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시작이 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없으면은요,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은 다 존재하는 의미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기초, 토대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다른 성경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 이 기초 공사가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지어진 모든 건물이 어떻게 되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건축에서는 기초 공사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가 이 나머지 성경을 받쳐주고 있는 이 기초, 이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신뢰하게 되면,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불신하게 되면 그 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도 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이 창세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7가지 특징을 잘 알고 창세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두 번째로 이 창세기의 무대가 되는 지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이 그 전개되는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그 사건과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나 이 아시아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정말 다 모르는 그 지명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거지? 이게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지?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무대가 되는 지도를 먼저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는 이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지도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 전체의 무대가 되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책에서 제가 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러분 어딘지는 아시겠죠? 네, 지금의 그 중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러니까 여기 아프리카 대륙의 이제 위쪽입니다. 그래서 애굽, 가나안, 그리고 에돔, 모압,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 바사, 이렇게 지역 명칭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큰 이 강줄기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줄기 명칭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 우측에 여기에 그 강의 명칭 적어 놓은 지도를 작게 첨부했습니다. 자, 요 우측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여러분 좀 익숙할 필요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죠.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야곱의 가족이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출애굽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다루니까 그 출애굽 직전까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서부터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과정, 그 무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그 연두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여기 보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그 초승달 모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대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지역이 비옥한 지대입니다. 왜 비옥한 지대이냐면 여기에 강 있잖아요. 강. 여기는 이제 나일강 있죠. 여기 보시면 나일강.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에는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로부터 이제 이 물이 있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비옥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고대 문명은 이 강을 끼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이집트 문명도 역시 이 나일강을 끼고 문명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뭐 저 중국 같은데 황하 문명도 그 황하강을 끼고 발생했죠. 어쨌든 지금 이 창세기 또는 구약의 무대가 되는 지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의 그 오늘날 현대 지도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에서 사용된 그 명칭들이 오늘날 명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현대 지도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 아수르, 바벨론, 이 갈대아 지역이 오늘날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기 보시면 이라크에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지도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터키, 이 지역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여기 시리아, 또 레바논, 이런 데 이제 다 신약 성경의 그 무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그 고대 지도와 현대 지도를 같이 비교하면 좀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이제 큰 그 전체 어떤 그 숲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창세기는 크게 네 가지 사건과 또 네 가지 인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전체가 50장인데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앞에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창조한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 이야기, 사건,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바벨탑 사건 이야기,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사건 중심이 아니라, 물론 이제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심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네 가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이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네 명의 인물을 족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인물의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기원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그러한 족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은 이제 인류 초기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50장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 그리고 1장서부터 11장 이 전반부는 설화체, 이 설화체는 이야기체입니다. 이야기체로 기록된 천지창조의 장엄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는 이제 전기체, 왜냐하면 이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걸 전기라고 하잖아요. 위인전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기체로 사람의 그 일생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체로 기록된 족장들의 행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장서부터 11장은 이 고대 근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해서 하란까지, 그리고 이 후반부는 아니죠. 이제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지리적인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천지 창조로부터 약 2090년까지, 그리고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약 BC 2090년서부터 그리고 1805년까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좀 이렇게 큰 그림, 그러니까 이 숲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네 가지 주요 사건과 네 가지 주요 인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네 가지 사건은 뭐라고요? 한번 이제 복습을 하죠. 창세기 네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를 가려볼까요? 한번 안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노아 홍수와, 그리고 바벨탑 사건. 네. 그리고 창세기의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등장하는 네 가지 주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네. 네 가지 인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창세기 각 장의 요약입니다. 네, 그래서 1장서부터 50장까지 각 장의 그 내용을 제가 좀 간단히 핵심적인 단어로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읽고 우리 머릿속에 참
잘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별로 이렇게 줄거리를 이렇게 간단한 핵심어로 정리해 놓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걸 뭐 다 설명드리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마다 한 장마다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 아마 뭐 창세기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마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장마다 이렇게 내용 요약을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분은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12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전개해 가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난 다음에 우리 각자가 한번 한 장씩 그 한 장의 그 내용의 줄거리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그것을 뭐 한 단어나 혹은 짧은 단어로 이렇게 그 핵심된 내용을 요약해보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권의 성경을 이렇게 내용 요약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 줄거리 흐름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신구약 파노라마만을 통해서 그런 정리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각 장별로 좀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의 중요 구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한 3가지 성경 구절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그 핵심 구절,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이요, 사실은 성경 전체 내용의 어떤 기초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창세기 내용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경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사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안 보고 외울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참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특히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시게 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네 머리라는 것은 이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뱀이 누구예요? 뱀이 이 사탄 마귀지 않습니까? 네, 또 이 뱀이 사탄 마귀라고 하니까 또 저 뱀을 보면 사탄이라고 그래서 막 죽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이제 여자를 하와를 유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 너와 싸움을 해서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사탄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 복음의 그 뿌리, 그러니까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허덕이는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참 중요한 것이 이 창세기 안에 인간의 시작과 그리고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미 창세기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역사로 펼쳐지고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오늘도 사실 제가 녹화하면서 많이 또 실수해서 다시 녹화하고 막 이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도 좀 아쉽지만 이 정도로 창세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도 뭐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미리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구약 파노라마 두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